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끝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게 구별되는 게 아니죠. 난 살아있다 죽었다. 여기 보면 두 사이에 끼어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23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참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항상 옆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고가 나잖아요. 뭐 비행기 사고가 나든지 자동차 사고가 나든지 사고가 나면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 잔해 안에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별을 내잖아요. 그죠? 산 사람은 뭐 병원으로 응급실로 보내고 죽은 사람은 영안실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나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살고 죽은 건 한순간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사고라는 건 순서가 없어요. 나는 그냥 아직 20대밖에 안 됐으니까 70대에 사고가 나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깨어 있으면 돼요.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거든요. 왜?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 나요. 그죠?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망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래서 그 공중권세 잡은 또 그 마귀를 또 따라가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왜 그래요?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바울이 처한 모습이 지금 뭐 죽음을 얼마 안 놔두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재판이라 어떤 한 곳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격리만 시켜놨다가 이제는 아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그 감옥, 로마 감옥 속에 있던 그런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에 보내는 편지의 주제가 뭐냐면 계속 기뻐하라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왜?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끝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는 이 육체를 떠나면 시작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죽으면 모든 이런 기록과 삶이 다 끝나죠. 죽는 순간에. 근데 모든 죽음이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를 살았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를 살았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100세까지 살고 싶어요? 저는 그냥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만약 죽을 조건이 되면 그냥 죽어도 괜찮아요. 살든지 죽든지. 여기 보면 우리 지난주에 18절에 얘기했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지난주에 설교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냥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살기 때문에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기서는 뭐예요? 오늘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삶이라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래야 뭐요? 생명이 넘치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 다 똑같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같은 삶을 살아도 그냥 중환자실에서 막 연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술에 쪄들어서 사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남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도 피해만 주면 그런 분들도 있고, 그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사랑하고 뭐 길게 살든 짧게 살든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자, 이게 성도로서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려면 뭐예요? 잠깐 멈춰야 되잖아요. 내 자신이 이 예배할 여유조차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간이 뭐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고 나를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나를 다시 또 이렇게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인데 내가 잘못 갔으면 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또 들리니까. 말씀을 듣고 또 돌이키고 뭔가 예? 가다 보면 죄라는 게 뭐예요? 하말티아잖아요. 하말티아가 뭐예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우리 시작이 하나님이고 돌아갈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점점 이렇게 자꾸 사이드로 빠져나가고 있으면 그럼 오늘 같은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게 뭐예요?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네?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 주시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조차도 갖지 않고 그런 시간조차도 없다면 잘못된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보면 시위대 감옥에서 모든 활동이 지금 금지되어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뭐예요? 자기 삶을 지탱해 주는 게 무엇인지를,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죠? 죽으면 어떻게 되고 살면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살아가는 것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게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고요. 이 땅에서는 뭐예요? 야망이 필요하죠. 이 땅에서 야망이 필요하잖아요. 아무 의욕이 없다면 좌절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야망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뭘로 살아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우린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게 자신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우린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와서 가면 난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예배 드리고 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밤낮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도 내가 환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오시지 않아요. 왜?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는데 무조건 막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돼버리시면 그럼 나는 그냥 종으로만 사는 거잖아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밤낮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좋은 것으로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선물은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니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구하세요. 육으로 살지 말고 정말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탈북한 진짜 목숨 걸고 탈북하잖아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올 곳은 한국밖에 없거든요. 왜? 시민권이 주어지니까. 안 그러면 난민이니까. 그래서 탈북을 해서 죽을 만큼 고생을 하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환영해주고 받아주니까, 가족이 되어주니까. 그런데 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데 계속 어떤 사람이 계속 막 말씀을 막 계속 전하고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분의 고백이 그러더라고요. 정윤아 씨의 그 고백이 그러더라고요. 주영훈 씨가 이제 그 저기를 이제 뭐예요? 그 대화를 이어가는데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MC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주영훈 씨 저에게는요 계획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계획이 없대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대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옳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에 너무 많은 막 플랜들이 있죠. 막 많은 시간들을 쪼개서 막 살기도 하고 정말 바쁘게 사는데 도대체 중요한 건 뭐예요? 바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얼마나 잘 살까?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래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는 게 메가르노거든요. 메가르노라는 메가톤, 메가폰, 메가처치 막 가장 큰 거예요. 예? 내가 가장 크게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내가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바울도 열심히 살아봤어요. 자기 열심히 갖고 막 살았더니 어느 날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니? 도대체 왜 그 열심 가지고 왜 나를 핍박하고 사니?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때 알았어요. 열심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건요, 여기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건 뭐냐면 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를 가도요, 내가 어디를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방법은 알아서 따라와요. 방법은 뭐 얼마든지 알아서 따라와요. 내가 가야 될, 내가 미국에 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면 뭐예요? 간다니까요. 명확하면 무조건 가요.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못 가요. 절대. 근데 목적이 명확히 해야 가요. 그럼 막 방법은 정말 없어도요, 막 방법이 만들어서 그냥 간다니까. 어떻게든 가요. 목적이 없으면 못 가요. 뭔가 하나 막히면 그 다음엔 주저앉아 버려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내가 밥을 먹고 사는 이유가 뭔지. 밥을 먹고 사는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요, 노아가 60세 되는 때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어요. 처음 물로 멸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어요. 즉 뭐예요? 셋의 자녀와 가인의 자녀들이 결혼을 했다고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돼야 되잖아요. 더 잘 돼요. 여기서 네피림 족속들이 나와요. 아주 용사들이 나오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정말 우리가 꿈꾸는 워너비, 우리가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꿈꾸는 워너비가 다 여기서 나와요. 아니,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돼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더 잘 된다니까요. 엄마들이 원하는 그런 정말 훌륭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막 용사들,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식들,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그때가 뭐예요? 말세라니까요. 그때가 말세였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해지는 거, 유명해지는 거, 뭐 부자 되는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노아 때 홍수로 완전히 멸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이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했다니까요. 물로 하나님이 싹 멸해버리셨다고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막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막 다 이뤄가니까 이 죄가요 급속도로 확산돼. 코로나가 이 팬데믹이요. 이 말세에는요 이런 게 있잖아요. 전염병 같은 거. 저는 이게 과연 뭐 전염병 갖고 막 세상이 멸망할 만한가? 뭐 불로 멸하시느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그게 그렇게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서로가 핵 한 방만 쏘면 여기서 쏘고 저기서 쏘고 핵 한 방씩만 쏘면 세상이 다 멸망하니까 불로도 멸할 수 있게 금방 갈 수 있겠구나. 근데 뭐 전염병 가지고도 그냥 가겠더라고요. 몰랐어요. 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와, 온 세계가 이게 패닉이 오더라고요. 이 팬데믹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구나. 한순간에 끝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심어도 항상 좋은 걸 심어야 돼요. 심는 것은 뭐냐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는 생명이기 때문에요. 내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그게 1000배씩 나오나요, 열매가. 그잖아요.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곳에 열매가 1000배씩 남아요. 그냥 감나무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 그게 자라서 어떻게 돼요? 막 한 1000개의 막 열매들이 막 맺혀진다니까요. 예? 죄가 그렇게 확산이 돼요. 내가 죄를 심으면 그게 또 이 땅에 생명력이 쌓였고요. 죄가 막 확산되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죄가 그렇게 확산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급속도로 확산되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죠.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건 쉽지 않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그래서 정말 나쁜 것은 쉽게 막 이렇게 빠져드는데 좋은 것은 잘 안 가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줘도 잘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쁜 것의 영향을 계속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은 왜 죄가 확산되냐면 루키즘이 뭐예요? 그냥 외모지상주의. 우리가 영적인데 눈을 뜨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막 노력을 별로 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조차도요 다 루키즘이에요. 거의. 그게 참 속이 상한 거예요. 요즘 그런 산업이 되게 발달해 있잖아요. 루키즘 그러면 피부, 몸매, 막 외모에만 관심이 있고 시간 나오면 막 피부샵을 가고 뭐 성형외과를 가고요. 뭐예요? 그냥 뭐 그런 데 가잖아요. 뭐 피트니스에 가고 막. 왜? 이 몸이 다예요. 몸이. 거기에 모든 걸 다 바쳐요. 막 돈 벌면 막 어떻게든 보톡스라도 한대 맞으려고. 그래 봐야 50대인데 50대는 50대 60대는 60대인데 자꾸 자기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살고 그렇게 그냥 내면에는 관심이 없고 겉모습에만 겉사람에만 계속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뭐 100세까지 살고 100세까지 살아서 뭐 하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뭔 소망을 갖고 살아요? 100세에 대한 소망. 그렇잖아요. 한 살이라도 오래 살라고 1년이라도 더 오래 살아서 뭐 하게요? 그냥 한 60대 70대 되면 몸이 자꾸 약해지고 아파요. 계속 아프고 염증도 있고 그러니까 막 계속 고통도 있고 계속 뭐 진통제 먹어가면서 100살까지 살면 뭐 할 건데.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루키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그 기간이 120년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래도 시간을 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시간을. 예?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게 120년 동안 만들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또 육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에녹부터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노아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 곳곳에 증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전한 게 뭐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방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이 방주를 계획하신 게 뭐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근데 뭐예요? 그렇지만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방주로 들어가면 살잖아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예? 근데 그 말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기가 막힌 건 그래요. 말세 때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경고가요, 그때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웃긴 건, 나는 산다고요? 그렇게 살면서 나는 구원받는다고요? 계속 세상이 우상이 되어 있는데,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메가르노, 가장 크게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 방주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고 또 나가서는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살고. 교회가 답답하죠. 방주가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방주가 뭐 박스 하나예요, 박스 하나. 렉탱글이라고 그래요? 뭐 직사각형 같이 만들어 가지고요, 한 박스 하나가 이렇게 했는데 위에는 창문이 위에밖에 없어요. 위에밖에. 얼마나 답답해요. 교회가 참 세상에는 줄 게 되게 많죠. 뭐 술도 주고 모든 즐길 게 세상에 다 있는데 교회 가면 답답하죠. 근데 거기가 구원의 장소라고요. 할렐루야. 거기 그 안에 들어가야, 교회 안에 들어와야, 예배 자리에 나와야, 그래야 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니까요. 계속 루키즘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이 진짜 신앙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냥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 바울은 살고 죽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때 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예요? 다 사명을 완수했으면 그냥 데려가실 거고, 안 그러면 또 여기서 놔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24절에서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잖아요. 왜? 내가 너희를 또 돌볼 수 있고, 너희들에게 그래도 또 복음을 또 계속 또 가르쳐 줄 수 있고, 온전하게 설 수 있고, 목회자로서의 또 목양이 가능하니까, 내가 이 두 사이에 껴갖고 내가 그리스도께 바로 갔으면 그게 참 좋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여기 남겨두시는 이유가 너희를 위함이라는 것. 그죠? 너희를 위함이라는 것. 저도 그러잖아요. 이제 50대 후반으로 가니까요, 이제 카운팅을 좀씩 해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하나님, 제가 너무 빨리 가면 여기 있는 영혼들도 어떻게 하지요? 그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뭐 그래도 별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할렐루야.
예, 그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중요한 건 자기 감정이나 뭐 타인의 말이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하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종으로 끝까지 충성하길 원했어요.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예? 그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1절에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면 죽음 또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지,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 살아온 게 주님의 힘이라면 죽는 순간도 주님의 힘으로 죽겠다, 그 고백이에요. 예? 이런 믿음이라면 굳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예수를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을 위해 살다가 주인을 위해서 죽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맡겨야, 그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감옥에 갇혀서 죽음뿐인 것을, 이제 남은 건 죽음뿐인 걸 이게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주께서 죽음을 허락하신다면 어떤 위대한 삶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순교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하긴 선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순교가 뭐예요? 가장 큰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우린 아까 얘기했지만 현대 사회에는 모든 것을 막 누리고 소유하는 게 그걸 복이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열매라고 생각하는 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삶의 절정은요, 열매를 맺는 것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목적은 항상 열매를 맺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계속 저지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죠? 네?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로는 그의 뿌리가 바뀐 거예요.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정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전도와 부흥과 이게 진리의 열매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죽음 이후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는 걸,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도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 말을 움직이는 힘이 당근과 채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당근을 주고, 아니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채찍질하고. 그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당근을 주고 아니면 채찍질하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막 움직이는 그런 동력이 된다면 그건 짐승이죠. 그잖아요. 그건 짐승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욕심을 채우게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두려움을 주거나, 욕심을 채우게 하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막
욕심을 향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두렵기 때문에 막 나아가는 모습,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그냥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체의 삶에 불과하다고요. 예? 그래서 결국 헛되고 무의미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사는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살아가는 삶에서는 자기 목적을 벗어난 적이 없던 사람이 그냥 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냥 메가르노로 주님을 가장 존귀케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그에게는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자꾸 높이면 그때 기쁨이 몰려옵니다. 내가 원하는 기쁨을 추구하는 걸 쾌락이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기쁨을. 근데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인생을 살면요, 끊임없는 기쁨의 의미와 생명이 막 공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바울의 말들이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감옥에 있어도 좋고 나와도 좋고, 그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복음의 전진이 있었다라고 그러죠. 그잖아요. 거기 있던 시위대 뜰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니까, 내가 그냥 갇혀 있어도, 내가 거기서 절망하고 있고, 내가 거기서 내가 정말 갇힌 것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무너져 있으면, 그럼 뭐 아무 변화가 없겠죠. 근데 나는 어디 있든 상관없다는 거야. 감옥에 있어도 나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잖아요. 시위대 사람들이 듣게 되고, 이게 얼마나 큰 건데. 나중에 그래서 로마가 복음으로 함락된 이유가 이런 바울의 헌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로워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궁핍에 처하든 아니면 내가 부요한 자가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자유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내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그 생태계가 있잖아요. 나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생태계가 같이 구원을 받는 것,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16장에 보면 그 간수를 구원할 때 간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온 가족이 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그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복은 나에게도 임하겠지만, 성도들의 복은요, 나에게 임한 복이 내 모든 주변의 그 생태계 속에 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같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흘러가도록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정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가셔요.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함께 가는 것, 지금 교회로 오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랑 함께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게 뭐냐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로마 시민 된 사람들이, 여기는 원래 이제 마게도냐잖아요.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이 돼서 한 30년을 이렇게 뛰고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권을 줘요. 시민권을. 왜? 그 로마의 군인이 됐다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뭐예요? 충성하잖아요. 시저에게 계속 충성하죠. 그죠?
왜 큐리오스라고 그래서 큐리오스라는 게 뭐 주라는 거예요. 예? 황제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은퇴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충성심도 강하고요 자부심이 되게 강해요. 예.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저들을 보라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강한 그런 예? 그런 시민 의식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자부심이 있잖아요. 또 충성심이 있잖아요.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예?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요. 그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뭘로 살아야 돼요? 이방인으로.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을 큐리오스라고 부르면서 뭐 대통령을 큐리오스라고 부르면 나의 주 나의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항상 나그네로 그냥 이민자로 잠깐 있다가 또 돌아가야 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 이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소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 할렐루야.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죠. 기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보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또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19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요 함께 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게 있으니까 바울이 그 힘을 얻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고 또 바울의 기도가 있고 그들이 바울의 또 막 주는 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 중요한 게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함께 연결되어서 이 생태계가 점점 좋아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수요 예배도 꽉 찼으면 좋겠고요. 금요 기도회는 막 나와서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막 그냥 또 우리의 전도와 또 선교와 정말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접하는 것을 위해서 같이 막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이 우리의 생태계가 이 신앙의 생태계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고요. 스펄전이 굉장히 설교를 잘했잖아요. 메트로폴리탄인가요?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이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막 저 끝에까지 쩌렁쩌렁하게 막 들리는 그런 아주 진짜 사운드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건축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스펄전이 유명하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의 생명이 막 들어가서 전달되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물었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그런 정말 설교의 힘이 나옵니까? 지혜가 나옵니까? 물으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이 강대상이죠. 이 밑에 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커요. 그 강대상 미팅. 한 300명이 더 들어갈 수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홀이 하나 있대요. 자신이 위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300명의 성도들이 이제 설교가 몇 번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300명의 성도들이 내가 설교할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강대상 밑에서 그 홀에서 300명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듣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300명이 막 그 속에 그 안에서 이 안에서 막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근데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함부로 설교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우리는요 그냥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함께 정말 가장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영적인 건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제가 지금 이 2025년도에 원하는 게 그릇 되는 거거든요. 부흥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예? 그 그릇 되게 해서 2026년도가 정말 부흥하려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모든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진짜 내가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큰 방주에 노아의 8 식구만 탔어요. 깨어야 돼요. 내가 거기에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영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라고요. 돌아보라고요. 예,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인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고 있는지 그게 아니면 우리가 빨리 돌이키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